예, 오늘 그 막벨라고를 산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23장부터 이 시작되는 이야기 전에 22장에 보면 끝에 족보가 하나 등장을 하죠. 그 나홀의 후예에 대한 족보가 잠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홀의 후예에 대한 부분 가지고만 사실은 설교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같이 붙여서 했는데, 이 2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나홀의 그 후대들 있죠. 요 사실은 족보는 24장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24장은 그 이삭의 결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랑 사실 연결돼서 어떻게 보면 왜 이게 이 위치에 있냐 이런 것 가지고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일 후에, 이 일 후라는 거는 그 앞에 나와 있는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도 모르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중의 상태에서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이야기가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나홀에게 그동안 일어났었던 일들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지 중에 비로소 알게 되는 부분들이 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같이 붙여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하게는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무지하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알게 된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준비가 더 포커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홀의 후손들 이야기들은 저기 밀가에게서 8명의 아들을 낳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첩이 있죠. 르우마에게서도 4명의 아들을 낳는, 그러니까 총 12명의 아들을 나홀이 낳는단 말이에요.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친동생. 12명의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야곱이 12지파, 12명의 아들을 낳고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것처럼 12명의 아들을 갖는다는 건 단순하게 12명의 아들이 아니고 지금 나홀도 큰 민족을 이뤄요. 이 민족 이름은 뭐냐? 아람입니다. 아람. 셋째 아들의 아들이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지금 12명의 이름 전체가 다 아람 족속들이에요. 아람 12족속들의 각 지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도 밀가에게서 8명의 아들을 낳고요. 그리고 루마에게서 4명의 아들을 낳아서 아람 족속을 크게 나중에 이루게 됩니다. 근데 아람 족속을 이루게 됐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의 핵심은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리브가를 낳았다라는 게 사실은 포커스예요. 그래서 아람 족속 12족속들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준비하신 리브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번제물을, 순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삭을 위해 리브가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이삭의 나이가 37세잖아요. 노총각입니다. 사라가 죽기 전에 사실은 장가도 못 간다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이삭을 위한 이 첩까지도, 이삭을 위한 그 배우자까지도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손길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잖아요. 준비하시는데 그 여호와 이레의 준비는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소망하는 걸 준비하는 게 아니고, 왜 리브가를 준비하시냐? 이삭이 노총각으로 죽으면 결혼도 못, 장가도 못 가고 죽으면 안 되니까 그게 아니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준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모를지라도, 부지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 인생 속에 계속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힘들고 고통이고 내가 봤을 때는 너무나 아픔일 수 있지만 그것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냐면 나에게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고, 내게 좋은 일들도 내가 그냥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좋고 잘 되고 축복받고 거기에 관심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 생겼다면 그것도 나에게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택정하신, 선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신다고요. 그 준비하신 일들이 계속 나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계속 시간표 따라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기준으로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선하도록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좋은 것이든 세상이 봤을 때 좋은 것이든 세상과 육신적으로 봤을 때 나쁜 것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준비하신 거다라는 것을 보는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이 장면은 순양을 준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이삭의 또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 성취를 위해 리브가를 준비하는 장면이 22장 이후에 22장 안에 같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3장에 드디어 이 사라의 죽음이 등장을 하죠. 여족장의 죽음은 이 창세기 안에 등장을 하지만 정확한 나이가 기록되고 또 매장지 준비하는 이런 긴 이야기들이 나오는 사람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사라는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건 아르밧은 사라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기럇이라고 하는 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의 도시, 숫자 4의 도시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슬퍼하며 애통했다, 슬퍼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팟이라고 해서 이거는 곡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은 애곡하고 애통해야 하는 거. 누가 죽었을 때, 장사 지낼 때 곡하는 것을 사파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었을 때 애통하고 애곡하고, 우리나라 같이 장례할 때 곡하는 것처럼요. 그런 곡을 이야기하는 거고 큰 소리로 우는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애통하다 바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건데, 이것도 똑같이 뭐 슬퍼서 우는 것일 수도 있지만 슬픔, 굴욕감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도 말을 하지만 반대로 기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도 똑같이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슬퍼하며라고 하는 거는 슬픔을 가지고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애곡하고 큰 소리로 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한다면, 뒤에 애통하다 바카라고 하는 거는 눈물을 조용히 흐르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슬픔 가운데 흘릴 수도 있고 기쁨으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저는 이 두 단어를 쓴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육신적으로는 함께 했던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애통하고 애곡하며 큰 소리로 울면서 슬퍼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시간표고, 이제 이 땅의 모든 고통과 모든 죄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입성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기뻐해야 되는 거죠. 기쁨의 눈물. 그러니까 아내가 죽었는데 우리가 이 가족들을 떠나보내거나 가까운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 자라면 육신적으로는 애통하고 슬퍼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이 사람이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수고, 모든 죄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가장 좋은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의 죽음은 두 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잠깐 떠나는 거기 때문에 슬플 수 있지만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도
성도들은 죽는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 다른 소망 없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너희들이 너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당연히 육신적으로는 슬퍼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강림하실 때 우리보다 더 먼저 영화의 몸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코 앞선다. 너희들이 결코 그들보다 더 나은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죽음의 시간표,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를 맞은 성도들이 너희들보다 더 앞서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소망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라가 이 땅에서 살았을 때 많은 불신앙도 많은 고통도 많은 아픔도 겪었지만 사실은 사라에게 있어서 사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면 가장 좋은 시간표가 사실은 죽음의 시간표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사실은 영화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거고 가장 좋은 상태로 들어가는 것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내가 죽고 나서 그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묘지를 찾는 거죠. 매장지를 찾는 건데 뭘 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가 127세니까 아브라함에는 137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37년이 지났는데도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에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 시간표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두 가지 약속을 주셨죠.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씨에 대한 약속은 어디서 성취됐냐? 창세기 21장에서 성취가 됐죠. 근데 땅에 대한 약속은 아직 성취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창세기 23장은 사실은 창세기 21장과 마찬가지로 하이라이트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 창세기 23장이에요. 전부 다 성취되지는 않죠. 창세기 23장이 그래도 시작입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씨에 대한 언약은 21장에서 그리고 땅에 대한 언약은 23장에서 성취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왜 그럼 소유하게 되냐? 사라의 죽음과 사라를 매장할 묘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들 속에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좀 본문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제대로 읽지 못해요. 저도 그래 왔었고 이 본문을 약간만 보면 이 아브라함이 매장지 살려고 하는 이 장면들 속에 많은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섞여서 사실은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럼 매장할 소유지 자체가 아예 한 평도 없는 상태죠. 그래서 헷 족속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그네요 거류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소유로 주셨지만 아직 땅 한 평 소유하지 않고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로 살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고 자기도 자기의 소속, 자기의 신분 자체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더 정확하게는 Prince of God 하나님의 왕자이시니 이게 지금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평가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을 회복하고 나서 창세기 21장 말미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어떻게 봤죠?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걸 내가 분명히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평화 협정을 제안을 하죠. 오늘 헷 족속의 땅에 기럇 아르바에 거하고 있을 때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해서 헷 족속도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왕자이시니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니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왕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존경받고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헷 족속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마 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육신적으로도 거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데나 전부 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있는 묘실들 중에 아무거나 취해서 그 장사를 하라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죠. 아브라함이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밭머리라고 하는 건 밭 끝투머리에 있는, 밭 끝자락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무덤들 중에 아무데나 원하는 대로 매장지 삼아서 그 장사해라. 그거 누가 금하겠냐. 당신은 하나님의 왕자인데.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당신들 있는 매장지에다가 지금 또다시 매장지에 나그네로서 묻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소유한 가나안 땅의 소유지에다가 영원히 매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묘에다가 묻지 않고 내가 합법적으로 완전히 내가 소유한 땅에다가 내 아내의 시신을 묻고 싶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걸 금하지 않고 내게 이런 호의를 베푸니까 그러면 내가 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뭐냐면 막벨라 굴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값을 다 매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막벨라 굴을 누가 소유하고 있냐면 여기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막벨라 굴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냥 성문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 헷 족속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롯 이야기할 때 성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헷 족속들 가운데 이 상거래를 하거나 상인들이나 아니면 재판이나 그리고 정치적으로 리더들이 전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한 명이 에브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 가장 리더급 되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정식적으로 막벨라 굴을 소유로 살려고 하는 거고요. 그 소유를 지금 하고 있는 에브론이 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르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굉장한 호의를 베푸는 것 같죠? 호의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에브론이 이야기하는 건 호의가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받은 땅이 있는데 그 받은 땅이 뭐예요? 막벨라 굴이죠. 근데 에브론은 갑자기 일어나서 뭐라고, 막벨라 굴이 있는데 내가 그거 다 돈 주고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에브론이 일어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주여 그리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당신에게 드리되. 밭이 아브라함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아브라함 밭을 이야기한 적이 없죠. 아브라함은 뭐만 살려고 그래요? 막벨라 굴만 살려고 그러죠. 근데 에브론이 갑자기 뜬금없이 일어나서 내 밭도 가져가고 그러면 그 굴도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진짜 주려는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헷 족속의 문서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헷 족속들의 문서에 의하면 토지 거래에 대한 법령이 있는데 토지를 소유한 사람 당연히 세금을 내죠. 그리고 세금 낼 뿐만 아니라 당시에 군사 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나거나 군사에 필요한 군 비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땅을 소유한 만큼 그건 따로 세금도 내야 되고 소유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군대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또 세금같이 또 따로 떼어나간다고. 근데 그 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밭의 일부를 누구에게 팔잖아요. 그럼 그 일부를 산 사람이 이 재산세랑 소유세랑 그 다음에 군사에 필요한 그 비용을 안 내요. 밭의 일부를 팔면 여전히 그 밭 전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 내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밭을 안 사고 만약에 막벨라 굴만 사갔다. 그러면 그 굴에 대한 소유세랑 군사에 대한 세금 누가 내요? 에브론이 내야 되는 거예요. 밭의 일부를 샀을 때. 그러니까 에브론의 입장에서는 내 땅을 갖다가 떼주고 세금은 내가 계속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팔아야 되냐면 팔려면 밭을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밭에 대한 값도 받고 소유세도 군사세도 내 땅 아닌 것에 대해서 안 내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 해쪽 속들은 이런 일부만 파는 게 손해예요. 파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은 나는 이 굴 하나 막벨라 굴을 원한다라고 했는데 막벨라 굴 말고 이 밭까지 다 가져가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나는 굴만 팔 생각이 없어요. 나는 이 밭 전체를 다 팔면 팔았지 그 굴만 안 팔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표현을 어떻게 해놨죠? 그냥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놨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의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을 알아차렸죠. 밭 전체를 사라고 이 인간이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이 바뀝니다. 이 사람이 제안한 대로 그래 그럼 내가 밭 전부 다 살게. 밭값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다에게 넘겨라 라고 이야기하죠.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진짜로 안 받을 생각이면 400세겔 말을 안 해야죠. 이 인간은 처음부터 팔 생각이에요. 처음부터 팔 생각이고 그냥 팔 생각이 아닙니다. 이 굴만 원하는 사람한테 지 밭을 전체를 다 떠넘기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은 400세겔이지만 그건 뭐 그 값이 뭐냐. 굉장히 은 400세겔을 하찮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사람의 말에 보면 레토릭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이야기하죠. 15절에 보면. 그 앞에 보면 11절에 에브론이 이야기할 때도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돼 있죠. 그 에브론의 말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는 말이 2번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표현은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는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거든요. 목적어 나오고 동사 나오면 도치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장사하소서 당신의 죽은 자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5절에서는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A, B, B, A 꼴이라고. A가 동사라고 하면. 뭘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당신의 죽은 자를 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죽은 자, 당신의 그 사랑하는 자 장사하는데 은 400세겔이 무슨 큰 돈이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지금 육신적으로는 그 아내의 죽음을 심히 애통하고 애곡하고 있다가 일어나서 지금 매장지를 사러 간 거잖아요. 그 심리를 에브론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은 400세겔이지만 그게 뭐 그 돈이 뭐 무슨 문제가 되겠냐. 당신의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지금 요거를 히브리어 내러티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죠. 밭까지 다 사야지. 그럼 밭 사겠습니다. 은 400세겔 뭐 이거 그게 뭐 큰 돈이겠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그래 그럼 은 400세겔. 은 400세겔을 재어서 주는데 어디다 재어서 줬다고 그래요?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줬다고 그랬죠. 공식 저울이 아니고 상인이 통용하는 저울을 사용했다고요. 상인이 통용하는 저울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상인에게 유리하게 조작되어 있는 저울이라고요. 그 상인이 누구냐? 저는 에브론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저울, 조작된 저울.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완전 손해보는 거죠. 에브론이 너무 완전히
지금 사라를 잃고 나서 애통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 폭리를 사실은 취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폭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BC 1800년이라고 생각할 때 다윗을 BC 1000년 900년대 그러니까 BC 10세기 18세기면 거의 800년 후잖아요. 800년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터를 삽니다. 그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이거든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 나중에 성전이 세워진다고. 성전터를 산다고요. 근데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 세운 예루살렘 산 그 성터 있죠? 지금 가면 성전 서 있는 다윗돔이 있잖아요. 그 성전터가 전체가 다 얼마인 줄 아세요? 800년 후에 사는데 은 50세겔이에요. 800년 동안 인플레이션 생각해 보세요. 은 50세겔에 그 땅을 샀다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얼마에 사요? 그 밭대기를 은 400세겔에 샀다고요. 그럼 은 400세겔이니까 여러분 감이 없으시죠? 1년 동안 돈 잘 버는 건장한 요 사람이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 돈을 1년 동안 임금 연봉이죠. 연봉이 얼마일 것 같아요? 은 10세겔입니다. 10세겔. 그러면 돈 잘 버는 사람이니까 1억이라고 치고 연봉을 40억이에요. 40억. 그 40억의 폭리를 지금 취하는 거예요. 밭대기 하나 사는데. 이게 나중에 800년 뒤에 예루살렘 성터가 50세겔밖에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이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산 아나돗의 밭 전체 산 게 얼마냐면 은 17세겔이에요. 은 17세겔. 그럼 예레미야도 1000년 뒤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누구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악한 자라고 하고 딱 한 줄만 쓰고 넘어가는데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다른 나라에서 인정할 정도의 왕이 누구냐면 오므리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그 오므리 왕이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한다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로 오므리 때 정해지는데 그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삽니다. 오므리가. 사마리아 도시 전체를 산다고. 그 도시 전체를 살 때 얼마에 사는 줄 아세요? 그것도 1000년 뒤입니다. 은 6000세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손해보고 지금 이 밭대기 하나를 사는 거냔 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때 부자라니까요. 일단 400세겔을 그냥 상인이 통용해도 다 손해보는 거 알면서도 내줄 정도면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자, 보세요. 이게 묘한, 그래서 이 협상 교섭 장면들 가운데, 흥정 가운데 묘한 것들이 등장합니다. 일단 에브론을 생각해 보세요. 에브론은 이 세상 사람의 대표입니다. 대표. 이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남의 슬픔과 남의 환경과 처지를 악용해서 장사 속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폭리들을 지금 다 취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은 밭에 굴만 살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지 밭까지 떠넘겨서 왜 세금 이런 것들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더더군다나 은 400세겔 책정하는 것들 자체가 사실은 완전한 폭리,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시세로 한 1억 정도 되는 그 아파트를 한 400억에 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겠어요, 여러분? 1억짜리 누가 봐도 1억짜리인데 근데 내가 꼭 필요해, 저 땅이. 400억에 사는. 요새 그런 거 있죠. 알박기. 아파트라든지 막 이런 것들 개발하는데 딱 땅 요만큼 5평 사놓고 알박기 해놓고 그거 안 사면 아파트 전체를 못 올리니까 그 밭이 그 5평짜리 땅이 진짜로 값으로 치면은 뭐 공시지가로 하면 뭐 5천만 원, 뭐 4천만 원 그것도 후하게 쳐준 건데도 얼마 내놓으래요? 5억 내놓으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 한 달 전에 뉴스 보니까 5평짜리 알박기를 어떤 사람이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아파트 시공 측에서도 열받아가지고 그래? 그거 필요 없어.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파내서 울타리를 그 5평을 갖다가 딱 파내고 그러니까 알박기 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3층 건물을 지어버리더라고.
5평짜리에다가 악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에브론은 알박기 하듯이 아브라함이 내 땅을 원해? 그리고 아브라함의 심정 이런 것들을 악용해 가지고 지금 막 이 땅을 폭리를 지금 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은 400세겔을 아마 더 줬겠죠. 왜냐하면 상인이 통용하는 저울로 제서 400세겔을 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밭을 사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밭을 사내는 게 가나안 땅을 소유한, 사실은 이게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가지고 있는 유일한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소유가 사실은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다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소유했었던 땅은 지금 이 장면에서 계약을 맺고 공식적으로 매입한 이 땅이 전부 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삭, 야곱, 요셉 아무도 아브라함이 샀었던 이 땅 말고는 더 이상 소유를 못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그네요 거류자로서 이 땅을 살았다. 아브라함은 이 땅의 가나안 땅이 아니고 더 나은 가나안 땅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또한 왜 밭대기 하나를 소유하고도 매장지를 소유하고도 만족할 수 있었냐? 매장지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소유이고 적은 땅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도 그 땅에 묻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은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미.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네 자손들이 애굽 땅에 객이 되어서 이 종살이 하다가 400년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니 아직 이 족속들이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언제 때 차지할 거라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400년 후에나 차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사할 묘를 찾는 거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려고 지금 내가 가나안 땅 하면 약속이 있다니까 소유해야지라고 하는 계산들보다는 이 땅이 바로 내 후손들이 돌아와서 차지할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묻혀야 되고 내 후손들도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15장의 땅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이 땅의 약속이 성취될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창세기 21장 씨의 언약이 성취될 때랑 좀 달라요. 자, 씨의 언약이 성취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씨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따라서 믿음이 생겼죠. 땅의 언약이 성취될 때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땅에 대한 언약을 분명히 아는 자.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때는 내가 믿음을 가져서 생긴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중생케 하고 거듭나게 하고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을 장성하게 계속 성장시켜 나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성장시켜?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신다. 눈에 안 보여도. 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땅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살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로 살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사실은 씨의 언약, 생명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뭘 가지고 볼 수 있냐면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냐라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 땅에 대한 언약이 성취된 장면에서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가나안 땅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나안 땅 정복하고 차지하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차지한 유일한 땅, 그 땅은 다른 데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고 매장지였어요. 매장지. 아브라함이 사라를 표현하는 표현들을 가만히 보면 내 안에 사라라고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해쪽 속과 대화들 속에서 계속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죽은 자. 4절에도 이야기하죠.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23장 6절에서도 해쪽 속이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당신의 죽은 자가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23장 8절에서도 아브라함이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23장 11절에 에브론도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23장 13절에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의 대답이죠. 에브론이 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계속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한다.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한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해서 한 것은 하나예요. 매장지를 산 거예요. 그렇죠? 은 400세겔을 주고 말도 안 되는 값을 주고 자기의 죽은 자를 통해서. 자,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라는 성도를 상징하는 거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해요. 나의 죽은 자, 나의 죽은 자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나의 죽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해 주는 것은 뭐냐면 그 죽은 성도, 죽은 자를 매장할 무덤만 준비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준비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이 땅에 준비를 해 주시는데 뭘 준비하냐? 그들을 죽여서 나의 죽은 자를 묻을 무덤만 준비를 해 준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은 30세겔의 가룟 유다에게 팔렸죠.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상했던 것은 예수님이 팔려가고 잡혀가면 틀림없이 그 신성을 활용해서 저 로마 병사를 다 때려잡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거다 이런 속셈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아무 힘 없이 잡혀가서 두들겨 맞고 매 맞는 걸 보면서 아, 내 계산이 틀렸구나. 이래서 은 30세겔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저 사람 무죄한 자다. 내가 다시 돌려줄 거니까 저 사람 풀어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그 은 30세겔 안 받죠. 그건 네가 팔은 거고 네 죄니까 네가 죄 지은 것들을 왜 우리가 감당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은 30세겔 받지도 않고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은 30세겔을 내던지고 나가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 은 30세겔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거는 부정한 돈이다. 다시 성전에 드릴 수 없다라고 해서 밭을 하나 사죠. 아겔다마, 밭을 사가지고 그 밭을 나그네의 매장지로 만듭니다. 그게 오늘 장면이랑 똑같은 거라고요. 나그네의 매장지로 만들었을 때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까지 등장을 하는데 27장 7절부터 보면 6절부터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도들 나그네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땅이 뭐냐면 예수님도 소유지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예수님의 팔린 값을 가지고 산 은 30 가지고 마련한 땅이 나그네의 묘지, 나그네의 매장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이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데 육신적인 가나안 땅에서 소유한 것은 매장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성도들을 위해 남기신 것은 피밭, 무덤밖에 없다고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죽은 자, 나의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의 죽은 자로, 성도의 입장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성도를 위해 매장지를 사주는, 준비하시는 분이고, 아브라함을 성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매장지만 산 거예요. 그것도 아주 손해를 보고 죽은 자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땅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은 어떻게 보면 세상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보면 어떻게 보면 다 속아주고 자기가 다 손해를 보죠. 그렇게 하면서 산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죽은 자를 묻을 묘실만 산 거예요. 사실은 나에게 땅의 약속을 줬다라고 똥똥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지고 산 겁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성도의 삶들은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고 저 위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땅의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표현됐냐면, 은 400세겔을 아무 가치 없는 그 땅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엄청난 거부가 됐습니다. 근데 그 거부가 돼서 모아둔 돈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밭 사는 데다가 전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핵심 가치가 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 근데 그 핵심적인 가치를 뭘로 볼 수 있냐? 돈을 어디다 쓰느냐?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 무엇 때문에 울고 있냐? 무엇 때문에 웃고 있냐? 이 네 가지를 보면 핵심 가치를 알고 있다고. 여러분 염려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게 핵심 가치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새하늘과 새 땅, 이거는 머리로 아는 거고,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억누르게 만들고 짓누르고 있는 그게 핵심 가치라고. 내가 돈은 한정적이니까 어디다가 쓰냐, 어디다가 내가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냐, 그게 내 핵심 가치예요. 그렇죠? 옷 좋아하는 사람은 옷에다가 쭉 목록 뽑아보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음식에다가, 그렇죠? 뭐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은 전부 다 자동차만. 그렇게 되겠죠. 어디에다가 내가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냐. 그게 내 믿음인 거지.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말도 안 되는 데다가 쏟아붓는다. 근데 그거 왜 그래요? 약속이랑 하나님의 언약이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거기에서는 불신자들이 이렇게 하면 흥정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합니다. 마치 소돔 왕이 막 다 준다고 그랬을 때 필요 없다, 신발끈 하나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막 협상하고 막 흥정하고 이러는데 얘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투자하고 다 줘버려요. 왜 그러죠? 나는 약속의 땅, 이게 중요하니까. 아브라함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최근에 우신 적 있어요? 뭐 때문에 우셨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웃습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개그 프로그램 보고 그렇게 웃습니까? 뭐 때문에 웃냔 말이에요. 진짜로 막 그냥 너털웃음 말고 진짜 너무 기뻐서 웃는 그 웃음이 거의 없잖아요. 그 웃음이 만약에 있었다면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가지고 막 웃었냐? 내 돈이 어디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내 시간이 어디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로 우리의 핵심 가치를. 아브라함의 핵심 가치는 어디 있냐?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아브라함의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얻는 유업은 매장지입니다. 우린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거 다 두고 갈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나그네를 해서 이 땅에서 얻을 것은, 얻을 유업은 무덤이다라는 걸 알고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이 땅에 무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이 땅의 것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포커스를 맞춘다니까. 있으면 좋죠. 근데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우리가 결국에 이 땅에서 유업으로 얻을 건 무덤밖에 없다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로 사는 것이고, 나그네로 사는 것이고, 잠시 거류하는 거류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유할 것이 무덤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가냐고. 핵심 가치가 아래 것이 아니고 위에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믿음으로 온 사람은 오늘 아브라함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에서도, 오늘 23장에서도 여실하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1장 이후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믿음의 사람으로 전부 다 선택을 하고, 자,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15장의 반응은 뭐였냐? 그 땅을 나에게 줄 것을 뭘로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인감도장까지 받은 거잖아요, 거기서. 그때 아브라함 뭐예요?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보다는, 나도 이 땅을 가지고 이제 좀 살 수 있다. 내 소유의 땅이 있고, 우리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뤄서 나를 왕국을 이룰 땅, 그거 소유하기를 원했었다고요. 그거 소유하기 원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이 없죠. 그 땅의 개념이 아니죠. 자, 오늘 이 땅의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헤브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헤브론. 헤브론은 뭐예요? 이 땅 이름을 헤브론으로 바꿨거든요. 헤브론은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어떤 땅입니까? 다윗 왕의 전초기지예요. 다윗 왕국을 이루는 핵심적인 전초기지를 이루는 땅이 헤브론이라고요. 다윗은 누구죠? 정복전쟁을 완성한 사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이제 내 땅 소유 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개념으로 붙잡고 매장지만 사고, 아무런 땅에 대한, 이 땅을 나에게 줄 줄 뭘로 합니까? 이런 옛날의 그 육신적인 것들을 싹 다 버리고 진짜 가나안 땅 언약, 그걸 믿는 믿음으로 이 땅 한 떼기만 소유하고 죽었는데 믿음이 담겨있는 그 헤브론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일으켜가지고 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든다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실은 빚지고 이 다윗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는 장면이 앞으로 1000년 뒤에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모습은 여실하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에게 무엇을 이 땅에서 준비하셨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핵심 가치는 어디에 있냐? 오늘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단순하게 산 것 같지만 이 속에는 믿음의 사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 흥정하면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의 슬픔을 악용해가지고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에브론과 같은 장사 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다면 통탄하고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완전히 에브론 둘째가라며 서러울 정도로 완전 세상 속이었던, 단순히 원하게 자신의 육신의 아들, 단순히 원하게 자신 육신적인 이 땅에, 이 세상의 땅, 요걸 원했었던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137세니까 거의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작업을 해서 바꿔놓으신 겁니다. 일평생을 걸려서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 작업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의 죽은 자로, 이 땅의 무덤을 소유할 것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자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자로, 거기에 핵심 가치로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꿔가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벨라 굴을 산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히 거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에브론과 같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탐심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막벨라굴을 산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저희들의 능력으로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렇게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말씀 통해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마음이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다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죽은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